계절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봄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거쳐지고 우리가 머물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태양의 햇살이 다시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앞길과 상황은 희뿌연 먼지 속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비춰주신다면 잠시 며칠, 아니 오늘 이 하루만큼은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따뜻해진 만큼 또 미세먼지가 찾아와서 이렇게 하늘이 뿌여진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국가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몇 시간을 쩔쩔매면서 기다렸던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바오라는 아기 판다, 자이언트 판다가 있습니다. 이 판다가 원래 그 권리가 있었던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었고 이 판다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 이송 행렬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이 판다가 잘 가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모셔서 이렇게 비행기로 보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도 이런 장면과 어쩌면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푸바오라는 이 생명체가 가는 모습에 그 사람들이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오열했던 장면만큼이나 오늘 어떤 이는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며 잘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무엘 시절에 빼앗겼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빼앗겼었던 그 이스라엘의 법궤 10계명 두 돌판이 있었던 언약궤를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 뺏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들고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들고 오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언약궤를 이송해서 오는 장면은 마치 이 푸바오를 모셔서 보내는 것과 같은 장면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셔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푸바오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던 사람들처럼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이 두 돌판이 있는 이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했고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앞에서 춤을 추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단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서 업신여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데로시라는 사람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겠는데요. 창 위에 그러니까 그 창을 내다보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업신여기는 사람이 미갈이고 그 밑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윗 앞에 미갈은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좀 더 여러분에게 와닿도록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축복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이제 긁는다는 표현을 하죠. 긁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감히 임금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몸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을 드러냈다는 표현은 옷이 벗겨져서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보기에는 한 나라의 왕이 채통을 지켜야 하는데 그 채통을 지키지 않고 몸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1절과 23절을 21절부터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다윗이 정말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을 언급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이 대화 이후에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답변을 할 수 없었고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의 딸이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윗이 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미갈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다윗을 비웃었고 다윗을 비웃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다윗에게 지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여기만 보면은 이 장면만 보면은 미갈은 분명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방해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인전의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 지난 첫 번째였던 가룟 유다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다르게 오늘 이 미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보다 더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미갈이 정말로 진실로 나쁜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갈이 다윗과 어떻게 결혼하였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장면부터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미갈은 어떻게 다윗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기까지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맏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사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라고 묻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 첫 번째 딸 메랍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고 메랍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스토리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위로 삼고 싶었는데 그때에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갈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시키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백의 표피를 베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걸었고 다윗은 이것을 실현하여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의 미갈의 감정은 어떠했냐 하면은 28절에도 언급이 되는데 여전히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분명하게 사랑하였습니다. 물론 공주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가 여자가 남자를 먼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사랑했고 정말로 사랑했고 절실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갈이 정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19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은 이 미갈을 죽이기 위해서, 미갈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었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집에 도망이 왔었는데, 이때 사울이 병사를 보내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다가 달아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러 오는 장면에서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이렇게 붙잡고 내려갈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다윗을 이곳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곳 가운데서 사울이 와서 추궁을 했지만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아버지와 척을 지을 만큼 위험을 감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미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미갈은 정말로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사울의 끈질긴 추적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하였고, 그 도피 생활 동안 다윗은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 이후에 그 시간들 동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다윗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아쉽게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온에 사는 부유한 지주였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아히노암이라는 사람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2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이제 자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서 시집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여기까지 보면은 다시 미갈을 생각해서 다시 결혼을 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 왕과의 접점을 이제 끊어버려서 이제 다윗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결혼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미갈의 입장에서는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은 자신을 새로운 시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침내 미갈을 찾게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대를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야 하고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나의 아내, 내 처이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나와 정원한 사람이고 나와 결혼한 사람이니까 다시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결정입니다. 몇 년간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었던 미갈을,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미갈을 정말 없는 사람 취급했었던 다윗은 이제 갑자기 자신의 왕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다시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미갈의 남편이었던 그 발디라는 사람이 정말로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예루살렘 근방에 5km 정도 되는 부근까지, 바후림이라는 곳까지 울면서 따라왔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미갈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미갈의 장면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 미갈의 심정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이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가 이제 자기의 그 왕권을 위해서 마치 수단처럼 어떤 그 장기알처럼 자신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누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제가 일찍이 악인전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타자와 두 번째 타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3번 타순으로는 이 미갈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일까요? 누가 나쁜 놈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주하다 보면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마다의 개성, 저마다의 색깔, 동시에 동일한 환경과 이 지역과의 이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인생이 다르고 각각의 존재들에게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몹쓸 사람이다,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단점이 가려질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선한 창조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 가운데 밝은 면이 있다가도 어두운 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악인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깨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하고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 미갈과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가운데서 깨어진 영혼들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인전을 달리 말하면 죄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갈로 시작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미갈의 수식어는 대부분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미갈, 다윗의 아내로 지었던 까닭은 이 미갈에 얽혀 있는 관계들 가운데 있었던 서로가 서로를 갈라지게 하고 틈이 나게 했었던 그 어두움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울과 다윗과 미갈의 각각의 잘못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마치 장기말처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마저도 자신이 써야 할 패로서 하나의 카드로서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시절에 저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선임이거나 동료이거나 아니면 병사였을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대대장이 저희 이제 부대를 책임지는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대장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지 저희에게 어떤 것을 제시했냐 하면은 매주 찬양대로 서서 1주가 차고 그리고 2주가 차고 5번을 모으면, 그러니까 찬양대로 연속으로 5번을 출석을 하게 되면은 포상휴가 1일을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포상휴가 1일씩을 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1년을 하면은 포상휴가 10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포상휴가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대장은 자신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모두에게 잘 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부대 안에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리교회는 이제 높으신 분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감독님들이 막 찾아와서 같이 커팅식도 하고 삽도 뜨고 했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참 좋은 대대장을 만났다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잘 다녔던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병사들을 그렇게 찬양대로 배치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상관, 연대장과 사단장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단장과 연대장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기 위해서 병사들을 동원하고 교회를 짓고 많은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배마저도 찬양대를 병사들에게 강제가 아니고 그렇게 세워서라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매일 그 술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정말 못된 짓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 동기가 이제 1호차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잘 들었었는데 이 철원 지역에 몇 명의 애인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 그 사람이 우리들을 도구화 시켰던 것만큼이나 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휴가를 얻기 위해서 그 찬양대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사람을 계속해서 도구화시키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가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구화시키는 마음으로 전염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휴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대대장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도구화시켰던 사울의 잘못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전염이 되었고 다윗 역시도 미갈에게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잘못인데 다윗의 잘못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미갈과 발드엘이라는 새롭게 만났었던 그 결혼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놓았습니다. 미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아와 밧세바, 그 결혼했었던 그 신혼부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그 잘못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사람과 그 사이에서 자신의 목적과 그 수단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를 완전히 작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평생에 해왔었던 전쟁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생명과 그 생명 사이에서 죽음으로 만들게 되었던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는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을 가르고 그 사이에서 찢어놓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 편이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아니면 그리스도파냐? 라는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똑같은 유혹을 당합니다. 내가 어디 편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일 것인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연합하고 함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갈라놓고 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시편 51편에서의 말씀처럼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이 깨어뜨렸던 관계들에 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앙의 모범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갈에게 있었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미갈의 삶은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평생 사랑했고 사울과 다윗이라는 당대의 왕의 그 싸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악녀들이라는 책을 쓴 힉스라는 사람은 이 미갈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미갈은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지만 미갈은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였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였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갈 역시도 다윗을 살렸던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을 연구하던 랍비들은 이 미갈의 사랑을 가리켜서 다윗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정적으로 잘못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녀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었고, 실제로 사람만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미갈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미갈의 시선은 오직 다윗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녀가 마침내 했어야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먼저 나아가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 사울인지 다윗인지 미갈인지 하는 그러한
잘못의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림자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여러 가지들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정말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소 거칠게 이야기하시는 이 위로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먼저 나를 바라보고, 또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고,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너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바라보고 먼저 나를 예배하고 먼저 나를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직 다윗만큼 죄를 저지른 것 같지 않아서 위안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그 안에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운 모습들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위로와 평안과 화해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함께 뉘우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움을 부추기고 갈라서고 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의 방법들에 먼저 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죄의 모습들 가운데 저희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누군가를 수단과 방법으로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 누군가를 장기말처럼 두고 있었던 그 마음, 누군가를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나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영으로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이 저희들을 지으시고 서로가 주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서로와 함께 위로하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갈라지게 하는 그 영이 있다면 끊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의 목적과 나의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시선이, 나의 상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인간을 통해서 얻으려는 저의 그 위로와 그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위로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먼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었는지,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었는지, 미갈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었는지,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를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이웃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내 시선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먼저 바라본 것은 아닌지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먼저 되시고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